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다윗의 시가 됩니다. 다윗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성도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용덕 집사님, 우리 쇼망슈퍼 귀한 집사님이신데 우리 김용덕 집사님 인도로 우리 김영환 형제님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범성 집사님이 섬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김영환 성도님,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두 분 보내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라. 어떤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 모임을 갖게 되었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대부분 이제 교회 이야기하죠. 또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 어려운 또 교회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웬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는 사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교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은 성도들이 없을수록,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갖고 자기는 자기 교회가 숫자가 없어지기를, 숫자가 적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예의를 지켜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새 그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만 봐도 예의를 지키거나 인사를 잘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떠올린 모습대로 나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은 성전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참 듣기만 해도 참 평안이 오고 듣기만 해도 참 좋죠. 그죠?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 예루살렘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으로 표현을 했고 신약에는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넣어서 읽어도 똑같습니다. 한번 예루살렘 대신 성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그렇게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성전 대신 무엇으로요? 교회. 자, 교회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교회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교회가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은 양무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리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무리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양무리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무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양무리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리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게 건물이 떠오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사도행전 9장 23절, 사도행전 9장, 잠깐만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9장 4절 5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자기를, 말하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지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곧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9장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관들 가운데 어디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몸의 여러 기관 가운데 눈동자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손을 칼로 이렇게 좀 베었다고 해봅시다. 아마 약국에 가서 연고를 좀 바르고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동자를 칼로 상했다. 심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이 눈이요, 눈동자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교회를 주님은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따라서 합시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눈동자처럼 주님은 교회를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한 7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집에서 아주 낡고 볼품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때도 묻은 그런 헌 인형을 그냥 애지중지하고 항상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뭐라고 하면서 그 인형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새 집으로 다 이사를 해가지고 방도 도배하고 다 꾸미고 이제 자 그렇게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인형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느 날 집을 청소하는 그 파출부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침대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헌 인형이 이 새 집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아니 이것도 낡고 볼품없는 인형이니까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밖에 버렸답니다. 자고 나서 이 어린아이가 깨자마자 이 인형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데 그치질 않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애가 그냥 혼이 나갈 정도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우니까 직장에 갔던 아빠가 돌아와서 이게 웬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그 인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아빠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 그걸 봤더니 말이죠, 벌써 쓰레기차가 다 가지고 가버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절대 그 인형이 돌아오기까지는 울음을 멈출 것 같지가 않고, 아빠가 그 쓰레기차 본부로 그 시청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느 지역은 어디에다가 하는지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부들에게 용돈을 줘가지고 겨우 시간 걸려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낡은 인형을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여자에게 이제 안아줬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그치더래, 울음을 그치더래.
아빠가 물어봅니다. 야, 이 인형 내가 이 백화점에 가면 더 좋은 걸로, 아주 더 멋있는 비싼 인형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너 왜 꼭 이 인형만 고집하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이 인형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준 선물이야. 나는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하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나는 이 인형을 보면서 생각해. 나는 이 인형은 우리 돌아가신 이 엄마와 같대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낡고 볼품없고 손때 묻은 아무것도 아닌 인형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인 저나 여러분이 어쩌면 낡고 볼품없는 인형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실수도 많고 단점도 많은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바로 그런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향하여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교회를 향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만약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비비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낡고 볼품없는 인형을 다른 사람들은 저거 없애버리고 내가 새 거 사주겠죠. 그럴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자, 신약으로 봅시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이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이게 남편들아 그랬으니까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할 때,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곳이 곧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제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부터 나와 여러분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이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는 알겠는데,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지체가 나를 괴롭히거나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교회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손해 이익관계가 발생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실망당할 때, 사람의 말로 시험당할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갑질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가운데 가장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글이 붙었다고 그래요. 뭐 어떤 글이 붙었냐면 모든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접근 금지, 위험 이런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교회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어서 오시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험담하고 흉보고 뭐 좀 자기 속에 있는 얘기 기도해달라고 내놨더니 그것 가지고 저쪽 가서 또 수근거리고 이래서 말이죠.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잘 알고 접근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거기에다가 개 조심 표지판 하나 붙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나운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물어 뜯으려고 그런 족속들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 어느 정도 그 말이 전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나하고 관계가 됐을 때 이때 심각해지고요, 이때 시험에 들고요, 이때 이겨나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런 좀 우스운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날마다 모이면 싸우고
그 교회는 평안할 데가 없어요.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 교회가 너무 참 안 됐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이 가더니 그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평안해졌는가? 그 싸움닭들이 많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평안해졌나? 그랬더니 그 처음 이제 새로운 목사님, 그 교회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목사님이 한 2년, 3년만 되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면 저 목사님 또 얼마나 있을라나? 2년 있을라나? 견딜라나? 이게 보통 그인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 설교가 뭐냐면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가 잘 만나? 그랬더니 이 양반은 진짜 아주 직설적이고 사실적이고 솔직한 그런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사실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 다 보니까 원래 교회는 어린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들은 한 마리도 없고 늑대들만 있습니다. 아마 그 양들은 늑대들이 다 잡아먹은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늑대들만 여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양은 한 마리도 없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실상을 보면 진정 어린 양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늑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목자로 여기 왔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참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는데 저는 싹군 목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참된 목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싹군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싹군 목자고 여러분 늑대니까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거든. 아이고, 저 목사님은 누구니까? 싹군 목자니까. 싹군 목자니까 저러겠지 하고 생각하랍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흠이 보이면 저는 아이고 그래 누구려니? 늑대니까 저렇지.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늑대들이 다 아멘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싹군 목자하고 늑대가 서로 지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그럴 때마다 아유 저 목사님이 싹군 목자니까 저렇지, 아유 저 늑대니까 저렇지 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요 그 늑대들이 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나는 어린 양 같고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어린 양과 같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다 착각은 자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좀 이상한가 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연약함을, 정말 여러 가지 단점을, 허물을 덮어주고, 따라서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는. 아직은 믿음이 어리니까 그랬겠지. 아직은 연약하니까 그랬겠지. 아직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겠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직분자들에 대한 책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안 오니까 장로님이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기 바다 낚시 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 낚시. 수요일인지 모르고요. 너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또 그날따라 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장로님한테 왜 무슨 전화했냐고 오늘 고기 많이 잡았다고 자랑하고 계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지금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 수요 예배 목사님이 덜컥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오실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장로님이 단에 쓰셨답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고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이 며칠 전에 수요일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타해야 되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못하니까 장로님이 좀 준비해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사업적인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편 23편을 읽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거 우리 성도님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는 평안할 것 같죠. 그죠? 그 교회는 형통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요, 그게 꼭 장로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분이요,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목사님이 잘못한 건데 장로님이 자기 실수인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 목사님은 돌아와서 그 장로님께 얼마나 참 염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장로님의 그 깊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장로님, 그런 중심을 가진 권사님, 그런 마음을 가진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자.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소문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요, 사랑을 정말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따서 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통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파생되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이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돼지 우리, 소 우리, 이런 그 축사할 때 우리 있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 국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 학설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 우리. 별로 기분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 울의 어근이 울다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는 사람, 다른 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좀 더 좀 의역을 하자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우리라고 한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우리 돼지 우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양무리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섬기는 많은 일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하는 것.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면서 정말 나에게 그 모습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잘 하는 것. 연약한 지체가 교회에 오지 않을 때 전화하고 때로는 신방해서
주님의 돌보심을 전하는 것. 화장실이 더러울 때 물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떠나는 것. 거리가 먼데도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교회 식탁 청소를 잘 가지런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미소로 새로운 신자가 오면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잘 왔다고 인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맞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그게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것. 교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뒤에서 험담하는 것.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전파하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낙심하는 것.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 일을 하다가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말도 섞지 않는 것. 여러분,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흠집내는 주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눈동자에 흠을 내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요, 돌을 다듬을 때도요, 성전에서 돌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다듬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혈기 내고 내가 큰 소리 내고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집안 어른들이 계시는데 저 밑에 있는 아이가 그 집안 어른들 계시는데 거기서 큰 소리 내고, 그건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혹여라도 때로는 혈기나 내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정죄나 판단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선 자들이 더 그래야 돼. 앞장선 자들, 앞에 선 자들, 목사,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분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그런 리더들, 보여지는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기도하고 그런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믿습니까?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거나 찬양할 때 정직에 대한 또 거짓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들을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있나 이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거짓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꼭 정직해야 사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해도 사용받고 믿음이 있어도 사용받고 할렐루야 성실해도 사용받고 기도해도 사용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합시다. 지체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